오늘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말씀을 주셨냐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을 때에 대한 기록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때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상황과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 파종을 준비하던 때가 지금 이 9째 달 24일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 파종이 시작되기 전에 이른비가 내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 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9째 달 24일이라는 이 시간은 언제와 맞물려 있냐면 파종 전에 이른비가 내려지는 시기하고 맞물려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른비는 누가 내리시죠?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기 전에 필요한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을 이제 풍족하게 하시는, 풍요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때가 바로 이 9째 달 24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때 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책망의 말씀인지 아니면 축복의 말씀인지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한참 막 책망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쭉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책망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지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마지막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지금 제사장들을 향해서 두 가지 율법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셨어요. 그죠? 하나는 거룩한 고기를 쌓은 옷자락이 있는데 그 옷자락이 다른 어떤 음식물에 닿았을 때 그 닿은 음식물들이 거룩해지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 고기를 쌓은 옷자락에 닿았다고 해서 다른 음식들까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질문을 하세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해진 사람이 그런 음식들을 만졌을 때 그러면 그 음식들이 부정해지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렇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율법에서 거룩한 것은 전이가 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전이가 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모습은요,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지 내가 거룩한데 내 거룩함이 다른 사람들을 만졌을 때 그 만진 사람까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려면 또 이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아니면 이게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은 반대란, 부정한 건 내가 부정하면 내가 다른 걸 만져버리면 그 만진 것까지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요.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이 누구를 말하죠? 지금 귀한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귀한민들. 근데 그 귀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정해서 그들이 만지는 거, 그들이 행하는 거, 그게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함의 어떤 이제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계속 그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들,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 그 나라, 또 그들이 드렸던 어떤 재물들까지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한민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이들이 바로 이런 이 부정의 모습, 율법에서 부정해지는 이 모습처럼 부정한 것이 다른 것을 만졌을 때 그 다른 만져진 것까지 부정해지는 그 모습처럼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모습이 되었고 또 그들이 행하는 것까지 다 부정한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민들을 부정하게 보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이유는 귀한 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죠?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축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미룬 채 자신들의 삶을 세워가는 일에만 급급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은 부정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들이 그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 동안 행한 일, 뭐 그들이 만진 거 다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민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정하니까 그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민들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20고루의 곡식을 얻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가서 곡식을 이렇게 걷어 보니까 10고루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포도주 틀에 50고루의 포도즙을 짤 수 있는데 이게 짜 보니까 20고루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내리시고 깐부기 재앙을 내리고 우박을 내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귀한 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돌 위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여지지 않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모습이 어땠냐면 20고루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0고루밖에 안 됐고 50고루의 포도즙을 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0고루의 포도즙밖에 짤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있는 채 그냥 자신들의 삶의 모습만 세워가고 있었던 이 귀한 민들의 모습이 이렇게 부정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정함 때문에 이들의 삶에 한재를 주시는 이런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메뚜기 재앙 말하는 거거든요. 우박을 내리게 하는 재앙,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민들이 성전 건축하지 않고 살던 그 16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귀한민들의 상태, 그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아홉째 달 24일 이 시기는 이미 벌써 이제 4개월 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귀한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진 채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모습이 언제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전 방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의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책망하시는 것 같은 말씀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축복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 이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가? 이제 그 결론인데요.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귀한민들에게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전이 아니라 돌 위에 돌을 쌓고 있는,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전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까지는 곡식의 종자가 창고에 없었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달라질 거다. 그게 달라질 거다. 네. 오늘부터는 내가 창고의 종자가 계속 가득 차게 할 거고, 오늘부터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 상황, 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시작되었을 때, 그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들에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이 풍성케 하시는 은혜들을 더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는 삶에 막 한계가 들고 막 부족했던 모습, 메말랐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가고 있고 우리는 부정해져 있었을 때, 그때의 모습은 다 삶이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뭔가 메말라 있는 상태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을 세우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 이 모습을 지금 이 귀한민들을 향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뭘 붙잡고 살까요? 그 부정했던 모습, 무너졌던 성전의 모습, 그 모습, 그래서 삶이 부족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때를 의지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라고 하시면서 삶을 풍성케 하시는 이 모습을 의지하면서 살까요? 네, 후자가 되겠죠. 그죠? 네, 후자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 주셨던 일, 우리 삶을 채워주셨던 일,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우고 그들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계신 그 모습,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서 삶을 살아갈 때는 진짜 할 수 없었던,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일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그때의 은혜, 그때의 모습, 그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게 될까요? 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셨던 거, 나의 삶에 복 주셨던 거, 그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채워주셨던 그때를 사모하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쓰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 날부터가 너희에게 복이 임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 우리 삶의 힘, 또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